할렐루야. 김재사님, 어떤 하나님 은혜로 저만큼이라도 건강해져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김재사님, 갑자기 호흡이 되지 않아서 2일 후에 실려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저 연세에 회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렇게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저렇게 멀쩡히 교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보면 패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내 편, 네 편을 갈라가면서 패싸움을 하지요.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이제 패싸움을 했는데 신앙생활 안에서도 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좀 부도덕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인간의 편에 서 계신 분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은 무사히 출애굽을 한 뒤 홍해가 막혔으나 하나님께서 홍해마저 갈라버리시며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주시죠.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물 한 병 쌀 좀 없이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는 무려 30일이 넘어도 40일이 넘어도 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은 모세가 틀림없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견디다 결국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론을 시켜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이르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금을 귀골도 빼서 반지도 빼서 금을 막 주었어요. 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그 금덩이를 불 속에다 담금질을 해서 큰 송아지 형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까지 무사히 데리고 가줄 것이라고 믿으며 경배하며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우상숭배에 빠져 부패해버린 백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왔어요. 백성들은 이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자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모세 양손에는 하나님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는데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바싹 깨버립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의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다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아니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생활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만 많이 했다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만 많이 했다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옳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우리가 그분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앞으로 나오라. 이때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은 지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냥 나요 하고 나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상숭배에 가담한 저 사특한 무리들을 칼로 쳐서 죽여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긴 했으나 지금 죽여야 할 대상들 중에는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이웃도 있어요. 심지어 내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설하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섰는데 그 안에 보니까 내가 죽여야 할 사람 중에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자녀까지 시퍼런 날이 선 칼날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갈등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난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너는 내일 새벽 일찍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숙명인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편에 쓰려면 거절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편에 안 쓰려면 거절하고, 쓰려면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섰어요, 안 섰어요? 끝내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오늘 네이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지파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나와라 해서 나왔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치? 우상숭배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칼을 들고 죽여야 할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내 친구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이웃도 있어요. 또 내 형제도 있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설사 그 일이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녀의 죽음에 관한 일일지라도 따를 준비가 된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가자.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잔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형제를 죽여야 될 상황도 오고, 친구를 죽여야 될 상황도 오고, 이웃을 죽여야 될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엄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키시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낳아준 저희 어머니 성함이 송금순이거든요. 송금순 권사님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 또 제 딸은 양드림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양드림이 내 딸이 아니라 진정한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남인 거예요. 왜 남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똑같 내가 우리 드림이를 낳았지만 드림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나는 천국으로 갈 테니까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나하고 함께 살 거예요. 천국에 가서.
아멘. 그래서 진정한 형제, 진정한 부모, 진정한 이웃은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며 나왔던 네이지파들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 친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하는데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됩니다. 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해서 섰더니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부모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때론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요한처럼 가족도 부모도 이웃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오늘 본문의 레이지파처럼 형제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 때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은 더 악랄해지고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악이 기승을 부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영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AI나 의학이나 첨단 과학 문명이 온 세상을 뒤덮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의학의 편에 설 것인가, AI의 편에 설 것인가, 첨단 과학 문명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결정이 달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디오의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어떤 위험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레이지파처럼 헌신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신앙은 위험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관광차를 가지고 다니는 성도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관광차를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운행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문제를 왜 제게 묻습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팔던 사업을 계속하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관광차를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다시 말하면 관광차를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팔던 사든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관광차를 가지고 다니며 주일도 빼먹어버리고 제주도로 정주로 여수로 대구로 부산으로 관광차만 몰고 다니며 돈만 벌려고 한다면 차라리 팔아야 돼. 신앙에 장애가 되니까. 그러나 금전적인 손해가 좀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관광차를 주일이면 꼭 세워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사명 감당한다면 굳이 팔지 않아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착각할 때 신앙은 쉽게 왜곡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내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은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주장에 맞는 구절을 골라 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라 요술램프가 되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략하고 마는 겁니다. 신앙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자존심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확신을 흔드실 때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틀렸을 때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역대상 28장 2절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구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 생각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무조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원 가서 오늘 저희 기도원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는데 이 중에 5천만 원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와요.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해필 때 또 통장에 5천만 원 딱 있었네. 그러니까 그걸 바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바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도 예전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집사님들한테 돈을 대출해서라도 헌금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출 3천만 원 해서 헌금하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여러분 헌금만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봉사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다 목사가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각각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달란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아멘. 성도를 할 사람은 성도를 해야 되고 집사를 할 사람은 집사를 해야 되고 장로를 할 사람은 장로를 해야 되고 권사를 할 사람은 권사를 해야 되고 목사를 할 사람은 목사를 해야지. 목사 하겠다고 신학 해버리면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 성도 하겠다고 목사 안 해버리면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겠냐? 그러니 구색이 있는 거예요. 구색. 가게에 가면 양말도 있고 와이셔츠도 있고 잠바도 있고 바지도 있고 팬티도 있고 런닝구도 있고 그죠? 구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양복이 멋있다고 다 양복만 걸어놓으면 장사 안 돼요. 구색이 맞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좋아 보인다고 목사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성도가 편하다고 그냥 짓고 남가고 성도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고 있는 일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아니면 다윗처럼 아니다. 너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멈춰라.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지어서 내게 바칠 것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맡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앞에 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분이 상해도 손해가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면 따르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면 교회를 안 가버려요. 이건 내 감정을 앞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은 부부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속이 상해도 다 내려오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가는 거죠. 속이 상해도. 이게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일 아침에 일찍 내 아들 모리아산으로 제물을 바쳐. 이때 내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어떻게 생태 같은 아들을 생태 같은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못해요. 내 감정을 앞세우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감정을 앞서기보다 그러나 저 아브라함은 내 감정을 앞서기보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시험을 주실 뿐 우리를 폭삭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러나 때론 내가 처해진 상황이 내가 꿈꾸는 계획과 많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11조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더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 내 고집을 내세우며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아. 에이 주식이라도 좀 하자. 에이 킥서비스라도 좀 하자. 에이 뭐 다른 어떤 부업거리를 찾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를 빼먹고 교회도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삶의 성공을 쟁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모든 형제가 자신에게 전하고 부모님마저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흘러가 버려요. 형제가 저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제들에게 붙들려 애굽으로 팔려 노예 신세가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 보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노라며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면 그대로 하고 이번에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하시면 감옥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 감옥수들을 섬기는 것. 그 결과 놀라웠게도 요셉의 나이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와 부모를 치는 일을 하나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들 레위지파는 결국 마음은 찢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대대손손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활이 좀 불편하고 내 상황에 불리한 일이 생기고 몸이 좀 아프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이동하는 삶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거리와 거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늘 질문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말씀의 비추와 맞다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비추와 안 맞다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을 기도하며 말씀에 내 삶을 거울 삼아 살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화함께 성도님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의에 멸류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아버지 고달픔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 가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네. 네.